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좋은 친구를 친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 보았습니다. 친한 친구 따라서 학교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규범을 어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 학생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 좋은 친구는 좋은 영향력을 행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친한 친구가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한다고 하면 그는 좋은 친구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의 의미가 위로, 격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니까 바나바로 부르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에 바나바로 불리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도 바나바처럼 살고 싶고 또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는 좋은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성품이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에 착한 삶을 살라는 게 들어오는 메시지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2014년 1월에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죽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60대 어머니, 30대 두 딸이 함께 죽음을 선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아버지가 12년 동안 방광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들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게다가 큰 딸은 고혈압, 당뇨로 일을 할 수 없고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는데 팔을 다쳐서 식당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하 빌라에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생활고를 경험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이 그 세 모녀가 죽을 때 옆에 70만 원을 현금을 놔두고 그 옆에 짤막한 유서를 써 놓았습니다. 유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이 죄송하다고 말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세가 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택하면서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그들 너무 착한 사람들이다. 좀 독하게 살 것이지 왜 그렇게 착하게만 살아? 힘들면 세상 원망 좀 할 것이지 그 상황 속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고 죽음을 선택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려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독하게 살지 왜 죽는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죽으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글 속에 착하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착하다가 좀 다르게 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성경에 바나바의 성품을 착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바나바가 착한 이유는 그의 삶이 나눔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진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나바가 착하다, 이 말의 특징은 철저하게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와 연결됩니다. 박노해 시인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의 우리말 어원은 나뿐이고 좋은의 우리말 어원은 주는이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생각, 나뿐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힘들지라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여유가 생기고 삶은 건강해집니다. 한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경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가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등불을 들면 앞이 보이나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못 보지만 당신이 보게 될 때 못 보는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려울 때 배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려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눌린 사람들, 그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회복되는데 왜 회복되는가? 바나바는 배려하는 삶,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만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사람들은 착한 성품, 좋은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가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가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믿음의 성장과 연결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이 있으면 극복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이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가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앞에서 다 흩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어려움 만날 때 흩어지고 무너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흩어지는가? 왜 무너지는가?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하는 짐이 버거울 때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십자가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믿음, 사랑을 말하지만 그 짐으로 인해서 사랑이 무너지고 또 마음의 믿음, 갈 길이 무너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십자가 버거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교회에 모일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모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는가?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십자가 이전의 믿음이 있고 십자가 이후의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흩어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가? 그 전환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사건입니다. 자기 믿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모이는데 선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소 경험이 있습니다. 열정을 잃고 사명을 잃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무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13년 다소 경험입니다. 13년이나 사도 바울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이런 경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13년의 다소 경험이 찾아옵니다. 한때는 믿음의 거인으로 무언가 믿음의 용솟음을 마음에 품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환경, 어려움을 만날 때 짓눌리게 되고 그 짓눌림을 이기지 못해서 나 홀로 살아가는 잠자는 그 다소 생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명의 다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깨울 수 있는가? 여기서 깨어난다고 하면 선교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다소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경험하게 되는 어떤 무기력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좋은데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힘이 솟아나면 좋은데 환경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 무기력증을 느끼는 때가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나바가 찾아가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다시 깨워서 사역의 현장 안디옥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거인 바울이 탄생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전환점을 보면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만 바울이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다소 생활을 할 때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다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바울의 1차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만 여기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건 시작이고, 바울이 선교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데요, 그 사역의 공간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힘이 안 나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서 주일날은 섬기시는 교회로 가시고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드려왔는데요. 그날 예배자는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안 난다는 그 말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분명히 청중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이 주는 힘을 받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 자랑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도 했습니다. 장로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작지만 꾸준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게 있어요. 1000명, 10,0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2-3명 앞두고 새벽에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메시지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 동안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달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10여 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많진 않지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위대한 사역자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경험을 보면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배고픔, 굶주림, 많은 어려움,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낙심이 되어도 낙심을 이기는 힘을 예수 안에서 얻었다. 이걸 간증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은혜입니다. 지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짓눌려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낙심이 찾아와서 무기력증을 느낄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걸 계속 하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것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잃어서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받아야 하는 은혜를 포기하면서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로 알고 안 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인생은 받은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많은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받아야 하는 은혜, 그런데 환경이 어려우면 받을 은혜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멈추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놀라운 영향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영향력을 행하면서 이룬 열매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교회를 만들 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로소입니다. 비로소가 무슨 말일까? 제가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비로소가 처음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과정 속에 바나바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 출발이 안디옥 교회이고 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행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풍성히 하려는 것이고 도둑, 마귀가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바로 살리는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 영향력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아담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이 땅에 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로 연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영향력이 생명 영향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중심 교회인데요. 나중에는 영향력이 안디옥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바나바가 영향력을 잘 할 수 있었던 데는 성품과 믿음이 있습니다. 착한 성품, 그 착함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성품입니다. 그가 착한 성품을 가졌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열매입니다. 저는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는 외로움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누구와 연결되는 외로움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외로움을 찾지 못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외로움을 찾습니다. 바나바는 삶의 현장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바나바 영향력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가정이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제로점이 아닐까.
이 마음이 솔직히 드는 겁니다. 다시 제로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복잡한 마음들 털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제로점에서 무언가를 바나바처럼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때로는 외롭다, 때로는 마음이 상했다, 많은 삶의 염려, 걱정, 두려움, 신음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로움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품으면서 바나바가 했던 사역,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또 깨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초대교회 후발주자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외로울 때 사명을 붙들면 그 외로움은 훈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